오늘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저는 진심으로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아니면 뭐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아니면 뭐죠? 여러분이 답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여기 왕으로 나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orn King, Born King. 왕이 되실 분이 아니라 왕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 찬양할 때 왕이 나셨도다 찬양하죠. 왕이 되실 분이 나셨도다가 찬양하는 게 아니라 다릅니다. 왕이 나셨습니다. 왕이 나셨다고 여기 말하고 있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여기 별과 천문을 보고 그런 사인을 보고 그 역사를 말하는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가요? 아니에요.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신가요? 오늘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이 아기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기적 스토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아기 때 다른 복음서에 적혀 있지 않은 네 가지 스토리가 적혀 있는데, 하나는 동방에서 박사들이 wise men, 동방 박사, 우리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그런 모습을 그리는데요. 사실은 그것 올바른 그림이 아닙니다. 아마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예수님이 출생 한참 뒤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림들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동방이 어딘가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동방은 아마도 바벨론이나 Persian Empire, 그런 엠파이어에 있는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태어난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곳입니다. 우리 영국에서 얼마 전에 찰스 왕자가 왕이 됐습니다. 그때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가서 인사를 했죠. 마치 그런 것입니다. 아메주라고 합니다. 아메주, 프렌치 말로 아메주인데, 어떤 왕이 태어나면, 왕이 보좌에 오르면 거기에 인사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 적혀 있습니다. 굉장히 significant 얘기입니다. 즉 유대인이 아니고 저기 Persian Empire, Babylonian Empire에서 온 그런 아주 정치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인사를 하는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왕이 헤롯이라는 아주 폭군이었었습니다. 아주 폭군. 헤롯 대왕, 광개토 대왕,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일도 많이 했어요.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는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위협을 느껴가지고 그 예수를, 왕을 죽이려 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셔가지고 애굽으로 피난 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가라고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사건이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 왕이 그때 이제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에 있는 그 2살 밑에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누굴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자기를 위협하는 예수 왕을 죽이려고. 잘 들어보세요. 그 사건이 적혀 있고요. 아주 잔인한 사건이 적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애굽에서 1년 동안 정치적 망명이죠. 정치적 망명이네요 이거. 그리고 난민으로 사셨습니다. Migrant.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난민의 가족으로 사셨어요. 거기서 한 몇 년 사시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돌아가라 그랬는데, 태어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돌아갔죠?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사건들입니다.
그냥 읽으면 뭐 별 의미도 없게 느껴지겠는데 한순간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경이로운 그런 사실은 뭐냐면 이 한 스텝 한 스텝이 다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요. 제가 오늘 마태복음 클래스가 이제 우리 EM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오늘 모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걸 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 절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안 늘어나요. 생각을 안 하고 뭐를 이해를 안 하는데 뭘 믿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그걸 전하려고 해요. 컴퓨터는, 그리고 구글, 유튜브, 소셜미디어는 여러분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을 스킵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을 점점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의 성취였는데, 특별히 놀라운 건 뭐냐 하면 한 구체적인 geographical location에서 다른 곳으로,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모습을 이 마태복음 2장에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면서 이걸 읽으면서 또 읽고 또 읽고, 여기서 하나님 여기서 뭐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진짜 얘기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요. 세 번이나 이끌어 주시는데 처음에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만삭이 된 그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낳게 하십니다. 왜? 베들레헴에서 낳아야 되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다윗의 저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00마일이나 떨어진데, 그때 당시에 100마일이면 엄청나게 먼 거리였거든요. 더군다나 만삭이 된 사람이 추운 겨울에 100마일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어떻게 가게 됐죠? 어떻게 가게 됐죠? 여러분 답이 있습니다. 쉽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가게 됐습니다. 와.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총알에 맞았죠. 맞았습니다. 총을.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자기가 말하려고 저 차트를 이렇게 보려고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순간 귀를 싹 맞고 지나갔습니다. 만일 차트를 보지 않고 그대로 있었으면 이 뒤통수에 맞았습니다. 바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총알의 스피드가 얼마나 빨랐겠어요? 그 사람의 고개 돌리는 그 스피드하고 얼마나 차이가 났겠어요? 근데 그게 perfectly 맞아가지고 귀에 딱 맞았어요, 총이.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프랭클린 그래햄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냥 갈 데 없으니까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온 세상을 다스렸는데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 왜 하죠? 세금 때문에. 자기의 정치적 이유 때문에 한 겁니다. 정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네요.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 되고 누가 황제 되는 것도 상관이 없지 않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만삭이었던 마리아가 정혼한 요셉과 함께 그 추운 겨울에 100마일을 걸어와 가지고 나사렛에서 그 베들레헴까지 와가지고 그곳에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거기서 아기를 낳게 돼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 광적인 헤롯 대왕이 이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가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여러분 위협을 느껴요. 여러분 지금 뭐를 위협을 느끼죠? 내 나라를 뺏길까봐, 내 인생을 뺏길까봐 여러분 위협을 느껴요 지금요. 그래서 안 내놓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왕이 위협을 느껴갖고 어떻게 결정을 하죠? 요거 오늘 내가 나중에 설명하겠는데, 헤롯이 한 일하고 동방 박사들이 한 일이 아주 대조적입니다. 헤롯은 예수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죽이려 했고요.
이 사람들은 예수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인을 보고 끝까지 찾아가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위협을 느껴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애굽으로 피난 가라, 이민 가라. 그래서 간 거예요. 직접 가라고 그랬어요, 애굽으로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이제 헤롯이 죽은 다음에 그 이제 애굽에서 다시 이제 고향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렇게 직접 말씀을 하는데, 그때 당시 헤롯의 아들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위험하니까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고, 왜냐하면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에서 5마일밖에 안 떨어졌어요. 바로 옆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위험해요. 그러니까 저쪽 북쪽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가만히 이 스토리를 보면은 모세 스토리하고 너무나 흡사한 게 많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속자였는데요, 리디머였는데, 그때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다 죽이라고 그랬죠, 애기들을요. 기억하십니까? 그래가지고 그 모세가 애기가 그 바로의 딸에게 그 입양이 돼가지고 그렇게 왕자로 자라난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피해가지고 저기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애굽으로 도망갔듯이 모세도 저기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타이팔로지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비유 같은 건데, 마치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 새로운 출애굽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 것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애기잖아요, 애기가 막 걸어다니고 도망다니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기 예수를 사역할 때까지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가이사를 사용하셔서,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뭐 바이든 대통령이 되든 누가 딴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하나님이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랑 상관없지,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그 헤롯 왕, 그 아주 폭군이었죠. 아주 악독한 왕이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악한 왕들이 많고 이스라엘 역사에도 악한 왕들이 많죠. 악한 왕들 많아요. 그런데 그 악한 왕들을 넘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망명해가지고 마이그런트, 난민으로서 살게도 하시고, 예수님은 그런 인생을 아세요. 그렇죠? 그리고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갈릴리 나사렛으로 인도하셔서 예수의 그 본 사역까지, 퍼블릭 미니스트리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뭐를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를 넘어서고 계시고, 역사를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생각을 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렇죠? 세상을 호령하던 가이사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그 악군과 폭군과 그런 죄악들 속에서,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셨고, 역사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오늘은 보고, 다음은 나머지 2장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2장은 딱 2주에 끝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사건들인데, 우리 2장 1절 한번 볼까요? 분명히 역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입니다. 동화가 아닙니다. 너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교훈을 배우는 데가 아닙니다. 역사, 사건, 그런 뉴스, 복음은 뉴스입니다. good news.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일 때, 헤롯 대왕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라는 뜻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wise men, 박사들이 제가 설명할게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말하되, 이 사람들도 몰랐어요. 사인을 보고 오긴 왔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신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는 질문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왕으로 나시니, born king. Where is he who was born king? 왕으로 나시는 왕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헤롯 대왕은 약 40년 동안 독재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독재자들 많잖아요, 그렇죠? 우간다에 가도 있고 뭐 한국에도 있었고 독재자들 많습니다. 독재를 하고 있으면요 나중에는 불안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 들으니까요 어떤 대통령은 그 한 군데서 잠을 못 잔대요. 습격받을까봐. 그리고 이렇게 하이웨이 지나갈 때 그 길을 다 막아버려야 된대요. 그리고 피할 길이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또 저격당할까봐. 그렇게 불안한 이 헤롯한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이 저기 영국에서, 저기 카나다에서 막 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불안했겠는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까 헤롯 왕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소동했다는 것은 두려워하고 흔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니까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두려워하고. 복음을 들으면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왕이 그래서 뭐를 했어요?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 알아봐라. 자기도 모르니까 뭐 알게 뭐해, 그 사람이 무식한데. 그렇죠? 이 성경에 적혀 있는데 몰랐잖아요. 알아봐라. 그러니까 저들이 알아보니까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선지자서에 미가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적혀 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 ruler, king, 메시아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내 나라를 목자, 이끌어가는 목자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헤롯 대왕이 하는 이런 간교한 모습 좀 보세요. 잘 보세요.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묻고 자세히 묻고. 왜 이렇게 알고 싶어 할까 이 사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저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이르되 너희들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나와서 구하라. 그러면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리라. 지금 뭐를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저는 다윗 같아요. 사무엘하 11장에 거짓으로 떠들어대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 아니면 거짓으로 막 떠들어댑니다. 이렇게 뭐 때문에 그러죠? 자기 때문에, 자기의 왕권 때문에 자기를 숨겨요. 그렇죠? 저는 진짜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박사들이 이제 9절서부터는 박사들의 반응입니다. 그 왕의 말을 듣고 이 박사들은 몰랐겠죠. 왕이 진짜로 말하는 건지 뭐 거짓말로 하는 건지. 우리아가 그 편지 들고 죽으러 갔던 것처럼 그렇게 갔겠죠. 그렇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하나님이 이들에게 사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사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시대요. 그 사인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지난주에 동정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죠? 똑같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죠?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하나님께는 불가한 일이 없느니라.
결국의 질문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 계시냐 안 살아 계시냐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근데 그들의 반응을 보세요.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기뻐해요. 제가 이걸 가만히 묵상하는데 예수를 따라가면서 진정으로 마음으로 따라가면서 우울해 갖고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기뻐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있는 데를 이제 찾았으면 들어가야 되겠죠? 기차에서 올라타야 되잖아요.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배합을, 자기의 그 보화를 인생을 열어야지대요.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게 진짜 예수를 경배하는 거죠. 경배하는 모습을 그릴 수가 있죠. 그들은 꿈에 헤롯으로부터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설명할 게 있는데, 아마도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온 게 예수님을 태어나고 얼마 지난 다음이었을 것입니다. 동방이라는 곳이 아마도 어디냐 하면 바벨론이나 Persian Empire, 그러니까 상당한 거리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저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높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오려면은 아마도 준비하고 그것을 걸리려면 수개월, 어쩌면 한 세월이 더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도대체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구냐 그거예요. 누구?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검은 모자 쓰고 이렇게 막 그림자만 보고, 예수님 태어났을 때 목자들 오고 그다음에 동방 박사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동방 박사가 몇 명이었느냐는 질문도 있는데 3명이라고 얘기했는데 3명이 아닙니다. 그 어디에도 숫자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선물을 3가지 했다고 그랬지 동방 박사가 몇 명 왔다고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동방 박사들이 누군가를 먼저 한번 잠시 설명하라고 그러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상당히 재밌습니다. 동방 박사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wise men 아니면 magi라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역사에 존재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입니다. 페르시아 왕국이나 바벨론 왕국에 있었던 정치적 그리고 제사장적 캐스트 계층입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고대에는요, 정치인들이 그런 제사장적인 것, 해를 보고 달을 보고 이런 일까지 같이 했었어요. 즉 높은 직위와 권력을 갖고 있는 정치적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저들은 왕을 보좌하고 왕의 어드바이저, 보좌관들이라고 그러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다리오 왕 앞에서 그 왕을 보좌하는 어드바이저들, 매자이들이 거기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의 그 미도 퍼시안 엠파이어가 이제 나중에 로마한테 이제 다 망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런 정치적인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학문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적인 일을 감당하는 astrology, 그러니까 진짜 science, 별과 달과 해와 그리고 이런 것을 공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astronomy, 그런 것을 진짜 다 공부해서 뛰어난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역사를 논하고 앞날을 예측하고 제사를 드리고 이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자이가 뭐랑 비슷하죠? 매직. 이 사람들이 마술사였었습니다. 마술 알트도 하고 특히 잘하는 게 뭐냐면 꿈을 해석하는 것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스토리를 보면 꿈을 해석하죠.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때 정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과학과 농학과 수학과 역사와 종교적인 것까지 다 지식이 뛰어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퍼시안 엠파이어에서 가장 유능한 강력한 어드바이스도 드렸고, 그래서 저들을 wise men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제일
제일 초반에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저기 타국에 있는 이방인들이, 높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역사가들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어느 누구도 이 매자이, 이 박사들의 학문을 공부하지 않고 왕이 될 수가 없었고, 또 저들의 승인을 받지 않고 왕이 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가장 높은 정치인들이 찾아온 곳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이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사건은 의미 있고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아이러닉. 왜 아이러닉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두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굉장히 유대인적인 복음서입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을 쭉 얘기하고 있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고 유대인의 혈통을 얘기했고 유대인의 구약의 성경을 쭉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처음 경배를 받으신 것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오히려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그 특징이 뭐냐면,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늘 배제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배한 것이 아니고 동방의 이방인들이 그 아기 예수를, 왕으로 오신 예수를 처음부터, 초반부터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예수의 복음은 언제나 온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거 disagree 합니다. 한국 사람이 우선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 좀 겸손해져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고요, 아시아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고요, 인도 사람들을 존중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아프로 아메리칸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만나신 분들 좀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이쪽은 한 명도. 만나보셨습니까? 이쪽?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만나보세요. 와서 좀 만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좀 열립니다. 그래요. 만나보세요, 집사님. 마태복음에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이 유대인적인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무섭게 배제하고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결국은 죽이는 것, 그게 마태복음의 주제예요. 그런데 외국 그 이방인들은 처음서부터 찾아와 가지고 처음으로 예배드렸고, 결국에 마태복음이 어떻게 끝나고 있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저들을 가리키고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매자, 이게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게 동방 박사들의 사건의 그런 의미 있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교훈을 주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헤롯 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저는 역사를 참 좋아합니다. 역사 혹시 좋아하십니까? 네, 역사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역사 진짜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역사를 좋아하는 편인데, 왕들, 사자들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저는 이 헤롯 왕이 어떤 왕이냐면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왕이었었습니다. 그때 로마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 한국이 일본한테 다스림을 받을 때 왕이 있긴 있었나요? 왕이 없었죠. 폐제됐나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헤롯 왕의 아버지가 줄리어스 시저가 유대인 총독으로 세운 총독이었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건.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엔티페이르라는 사람인데, 그 헤롯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줄리어스 시저, 로마의 황제로부터 총독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힘을 얻어가지고 유대인들의 독립군들을 다 소탕해 버립니다. 아주 나쁜 놈이죠. 독립군들을 다 소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로마한테서는 굉장히 영웅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공을 세우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40년 전에 로마에 가서 당시 그때 시저였던 시저 어거스터스,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악테비안으로부터 그리고 앤토니로부터 이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즉위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는데 이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기가 위협을 느꼈었겠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이스라엘을 자꾸 침략했던 파르티안 엠파이어, 이란의 그런 왕국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몰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한테는 영웅이었었습니다. 헤롯은 헤롯 대왕이에요. 그래서요. 그리고 자신의 왕국을 세웁니다. 헤롯은 꽤 능력 있는 그런 전투 용사였고 매우 꾀가 많고 정치적인 인물이었었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시켰고 무너졌던 사마리아를 다시 일으켰고 그리고 자신을 세워준 로마 황제 시저를 위해서 아름다운 항구 도시 가이사라라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를 설립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헤롯은 위대한 건축가로 불리기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왕이었었어요. 그런 면으로는. 그런데 이 헤롯은 매우 자기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잔인하고 의심 많고 시기가 많은 사람이었었습니다. 모든 독재자들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신의 권력과 위치를 잃을까 늘 두려워했어요. 그걸 상상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예수님이 출생 당시 저의 생에 이제 예수님이 출생한 다음에 한 1, 2년 있다 죽었거든요. 바로 죽었어요, 이 사람이. 그때 생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심해졌고 얼마나 패러노이가 됐는지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그 왕위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자기 부인의 친동생, 그럼 뭔가요? 처남을 익사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기 부인 메리암을 스스로 목숨을 끊게 그 자리에서 만들어 버립니다. 또한 장모를 죽이고 또 자신의 두 아들을 죽입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미쳤죠? 그렇죠? 자기가 죽기 닷새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지 한 1년 뒤죠. 자기 아들 3명을 채용합니다. 자기 자리를 탐한다고. 역사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왕이 자식을 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가 가장 광적인 잔인함이 증거되는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을 잡아 가둡니다. 자기가 죽기 며칠 전에 다 가둔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기가 죽어도 자기를 위해서 울 사람이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명령하기를 이 존경받던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내가 죽는 순간 저들을 처형하라. 그래야 예루살렘에 울음소리가 있을 것 아니냐 하고 그 사람들을 명령을 내리고 죽여버립니다. 아주 잔인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장에 조금 다음 주에 보겠는데 그보다 어쩜 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헤롯이 예수 유대인의 왕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우리 교회 아기들이 많은데 상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2장 16절에 보니까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즉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마치 2주 전에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 기억나게 합니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우리 인간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하고 비슷해요. 하는 짓이. 그렇죠? 숫자만 다르지 비슷해요.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가 간음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사람의 남편을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뺏어버리고. 비슷해요. 하는 짓이 비슷합니다.
무도한 이 헤롯 왕,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자 저가 위협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그런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런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복음을 들으면 그런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왜? 내 왕권을 지키려고. 여러분, 그런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허튼 소리들을 합니다. 그렇죠? 헤롯 왕이 참, 다윗도 그랬었는데 허튼 소리를 하더라고요. 너희들이 가서 잘 찾아봐. 그래갖고 그 왕 찾으면 나한테도 와서 얘기해줘. 나도 가서 경배하게. 와,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오늘 그래서 이방인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의 반응과 그리고 헤롯 왕의 반응을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정신 차리고 잘 들어봐 주세요. 그렇죠? 먼저 헤롯 왕을 보겠는데, 이런 의심 많은 헤롯 왕이, 독재자가 얼마나 큰 위협을 느꼈겠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다스리려고 한다. 그렇죠? 저가 로마가 세운 그런 허수아비 같은 왕이었었는데, 그리고 자기가 뭐 이렇게 업적을 세워가지고 이제 왕국을 하나 세워놨는데 40년이나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또 뺏길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거 뺏길까봐 자신의 위치의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패러노이하고 그리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자꾸. 그렇죠? 왜 그럴까요? 예수의 왕 되심이 저에게 위협을 줬기 때문에. 자,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래요. 저 좀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네 인생을 다스려야 되겠다. 왕으로 왔다. 그런데 내줄 생각이 없어요. 내줄 생각이 없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인생은 어쩌라고 하나님한테 내주면 내 멋대로 살고 싶어요. 절대로 내줄 생각은 없어. 교회는 다니는데 천국은 가야 되겠는데 내줄 생각은 없어. 그게 맞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내줄 마음은 없어. 그리고 진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자꾸 불안해져. 그래서 야단 맞는 것 같고 공격받는 것 같고. 진짜 행복하면 편안할 텐데. 편안하신 분 있으십니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네, 있어요. 편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불안합니다. 그때 반응이 어땠냐면 2장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한지라의 단어가 뭐냐면, 이런 큰 주전자가 있는데 그거를 막 쥐면 속에 있는 게 이렇게 올라오죠. 그렇게 불안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속에 있는 게 막 올라오기 때문에 소동스러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속이 막 올라와요. 그냥 아니면 딱 이런 쫙 하고 있는데 속에 있는 게 자꾸 올라와요.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고, 나 절대로 못 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절대로 말 안 들어. 내 목사님 그러고 안 해. 할 수가 없어. 할 마음도 없어. 그게 죄악이거든요. 그게 죄의 본질이거든요. 매우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온 박사들하고 그 유대인의 왕들. 그래서 결국에 이 헤롯이 보인 반응이 뭔가요? 4절부터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 위협을 느낀 헤롯이 한 거, 복음을 듣고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한 반응이 이겁니다.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왜?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지 없앨 수가 있지. 그렇죠?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기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모든 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결국에 예수를 없애려 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찾아내죠.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유대인의 딸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냐.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셨느니라. 즉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예수구나. 여러분 들으셨죠? 이 교회에서 그 메시지를 들으신 분만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분명히 반응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헤롯은 사무엘하 11장 다윗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무슨 행동을 했죠?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여기에 가만히란 말은 secretly. 왜 secretly 해요? 뭔가 감추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불러가지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요. 또 왜? 그래야 없을 수가 있거든. 그래야 피할 수가 있거든.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보내가지고 말하되 가서 그 아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로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거짓말쟁이. 여러분 진짜 경배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 좀 똑바로 보고 얘기해 주세요. 진짜 경배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묻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맨날? 여러분 진심으로 경배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가증스럽죠. 다윗도 그랬고 헤롯 왕도 그렇고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가증스러워 인간들이요.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떠들어대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들 떠들어대요. 그게 죄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게 죄의 모습입니다. 그 처절함을 좀 보셔야 됩니다. 헤롯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sovereignty, 자기 왕권을 지키느냐 그거 하나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 계획, 내 꿈, 내 인생 요거 하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기 얘기를 영원히 없애버리려고 그러는데 저 잘 들으세요. 그 헤롯은 끝까지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죄와 사탄의 인도를 받던 헤롯과 달리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맨 처음에 무슨 인도하심을 받았죠? 저들이 멀리 동방에 있는데 페르시아에 있는데 별을 봤는데 그 예수의 별, 즉 사인을 봤어요. 여러분 지금 사인 보신 분들 많아요. 하나님 살아 계시네. 그거 느낀 사람들 많아요. 근데 아직 예수는 못 만났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사인은 봤어요. 분명히 예수가 태어났구나.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아마도 그 왕한테 자기네 왕한테 허락을 받고 준비하고 그리고 준비해가지고 경배할 마음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먼 길을 왔어요. 찾아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다니십니까? 그냥 다니십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거죠. 홍해를 가르듯이 천지를 창조하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뭐가 어렵겠어요 그게. 별 움직이는 게. 그렇죠?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니라. 굉장히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은 초자연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것도 초자연적인 거예요. 안 그러면 절대로 거듭나지 못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앞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저기 지금 예수 앞에 인도했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앞에까지 왔는데 아직 예수 앞에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했나요? 이 사람들이 그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제가 이거를 영어 성경에도 보고 원어 성경에도 봤는데 이렇게 해석을 봤는데요. 여기 굉장히 여러 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런 데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예수 찾아왔을 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쁜 얼굴 좀 해보세요. 그러면요. 기쁜 얼굴 좀. 쿨한 척하지 말고 좀 기쁜 얼굴 좀 해보시라고요. 내가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사는 게 기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는 게 기쁘십니까? 진심으로 묻고 있습니다. 아니면 나오는 게 너무 힘드십니까? 한 시간이 너무 힘드십니까? 저는 일찍 오고 싶고 늦게 가고 싶어요. 저는요 좀 일찍 오고 싶고요 조금이라도 늦게 가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저는 평생 예배 시간 30분 전, 1시간 전에 오는 게 그냥 집사 때도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예배 3번 드렸어요. 한 번 드리는 사람들 너무 힘들어해요. 전 3번. 그래서 물어봐요 사람들이. 목사님 힘 안 드세요? 힘 하나도 안 들어요. 진심이에요. 예배 시간 왜 이렇게 졸려하는지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요. 기쁘고 기쁘고 기뻤어요. 근데 예수 앞에 와가지고 끝난 게 아니에요. 저가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요. 문고리만 만지작 거리다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고리만 만지작.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어요. 문고리만 만지작 거리다 가요. 문고리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문고리만 만지작 거려요.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예수와 어머니 마리아를 있는 것을 보고 예수를 분명히 보셔야지 돼요.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돼요. physically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분명히 보셔야 돼요. 인생에 그리고 이 성경에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히 보셔야지 돼요. 안 그러면 문고리만 만지고 다녀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 동사가 6개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엎드려졌어요. prostrate. 예수 만나면 엎드려져요. 오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면 오만하지 않아요. 뺀질거리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뺀질거리지 않아요. 엎드려져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아기께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worship합니다. 그때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배가 진짜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울한 얼굴로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동사가 2개 넣어 있습니다.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보배함이라는 것은 treasure chest,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보화를 연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요한복음 12장 공부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니까 그 온 옥합을 깨버리대요.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벌벌벌 떠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내놓고 생색 내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옥합을 다 깨버려요. 자기 인생을 다 쏟아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그 머리털이 뭐냐 하면 처녀들, 유대인들의 처녀로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고 그러는데 그 머리털은 뭐냐면 자기의 dignity, self예요. 자신을 다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난 예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시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야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니라. 자기 인생을 드려요. 자기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데 여러분의 보화가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요. 아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의 보화가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보화를 이 땅에 쌓지 말고 뭐라고 가르치시죠? 예수님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쌓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아멘 할 수 있는 분만 아멘. 네, 아멘 할 수 있는 분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박사들의 반응이 제가 어제 보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깊습니다. 그 문 앞에 와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끝난 게 아니라 문고리만 잡고 왔다 갔다 하다가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집으로 쑥 들어옵니다. 들어오셔야 합니다. 기차 타야 된다고 제가 늘 외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못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를 분명히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진짜 예배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내 인생을 완전히 풀어버립니다. 내 보화를. 네, 그리고 드립니다. 내 인생 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쓰세요. 다 하나님 건데 어차피.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을 인도하셨네요.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럼 너희들도 죽을지 몰라. 잘하면 지시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헤롯같이 살아가십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진짜로 묻고 있어요. 헤롯같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동방박사같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게 기쁘십니까? 예수님 위해서 사는 게 여러분의 행복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헤롯과 같이 살고 계십니다. 헤롯과 같이. 그런 척 말도 안 되는 말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험하게 얘기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헤롯은 결국에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 많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을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앞에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이 왕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왜? 죽어주셔서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드리는 선물이 뭐가 그렇게 대수롭습니까? 여러분 인생 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과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이 열리면 여러분 인생이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집으로 쑥 들어오십시오. 기차에 올라타셔야 합니다. 올라타셔야 돼요. 맨날 문고리만 잡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인생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 어리석게도 마음을 곧 꽁꽁 묶어 닫고 더 숨어버립니다. 그게 인생의 어리석음들입니다. 언제까지? 마치 다윗이 그 집에서 칼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까지. 그러지 마세요. 돌이키세요. 돌이키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세요. 드릴 거면 드릴 거고 아니면 말든지.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